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과정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고된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각본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확정짓게 됩니다. 또 빌라도 총독에게 이송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유다 백성들로부터 아주 철저히 버림당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갖은 음모와 계략을 다 사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오로지 출세에만 눈이 멀어 현실과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로마 총독 그리고 군중의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진실과 정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같이 있어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오로지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십자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가고 계시냐면 동산에 계십니다. 동산이 뭐예요? 동산은 어떤 옆에 조그만한 이렇게 산이에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동산. 성경은 이 동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저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인간은 늘 이렇게 대치되게 되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약속해 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께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해요. 요한은 지금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시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동산 안에서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옛뱀과 충돌하게 되는 이야기.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동산. 우리는 삶의 현장이라는 동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규율과 법규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산은 늘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야 하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은 늘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며 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삶에 무엇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가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삶의 동산에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에 옹골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주님은 참 신기하게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 자발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셔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걸음을 걸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배신의 길이고 수없이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셔요. 동산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도망치지 않고 그들 앞에 나아가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겠죠. 저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우려 할 때는 주님은 뒤로 물러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찾아왔을 때는 주님은 의연하게 그 앞에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매 순간 고민하면서 삶을 살았던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왕관을 씌우는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 자리를 쫓아다니며 살아요. 거기에는 정신없이 앞서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수고의 자리는 늘 뒷걸음친다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 길을 묵묵히 앞서서 가셔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니? 예수라는 자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너희를 누구를 찾니? 예수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 잡아가라니까, 나라니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수고의 자리는 늘 우리로 하여금 큰 무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진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기꺼이 주님은 배신도 당하십니다. 기꺼이 주님은 어려운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잔을 없으면 좋겠는데 이 잔을 받으시고 어찌하실까를 고민하신 거죠. 잔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명령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잔을 받아놓고 늘 고민하면서 이 잔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와 같이 잔은 잔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미 나에게 허락된 잔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묵묵히 기꺼이 너끈히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잔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잔을 우리는 늘 버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잔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매번 주장하며 나 편할 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잔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줄 알면서 너끈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제자들도 싹 다 배신해버리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단방에 모두가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추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셔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늘 사탄 마귀 권세와 싸워야 하는 동산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단에 속아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렵죠. 힘든 일입니다. 몸부림쳐야 할 일이고 또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 반복돼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동산에서의 삶에 승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명령하신 주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또 기꺼이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한다면 우리가 그 잔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결단을 하게 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매번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았는지, 이 모든 말씀이 과연 나에게 맞는 말씀인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늘 묵상하고 고민하며 삶의 결단을 만나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꾸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많이 식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만나며 하나님께 거룩한 이 믿음의 시간 가운데 승리하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